9월 24일 목요일 날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십시오. 이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예레미야 36장은 35장에 등장했던 레갑 후손들의 이야기와 같이 여호야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인데 35장도 36장도 여호야김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장이 레갑 후손들을 통해서 좋은 모범의 예를 보였다면 36장은 이 여호야김 시대의 나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 두 이야기가 시드기야 시대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39장까지 이어지는 멸망 직전의 이야기, 이제 3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부터 3절 말씀은 여호야김 제4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문을 살펴봅시다. 1절,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여호야김 제4년에 일어났다라고 1절이 말씀하고 있죠. 유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호야김 제4년이 우리 태양력으로, 그러니까 로마 달력으로는 주전 605년경에 해당되어집니다. 그 주전 605년경에 굉장히 놀라운 반전의 사건 하나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05년까지만 해도 이 중동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죠. 그런데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투를 했고요. 이 전투 이후로 애굽은 쇠퇴이기를, 그리고 바벨론은 전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전환이 일어났던 것이 여호야김 제4년의 일인데, 하나님은 딱 그때, 그러니까 여호야김 제4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까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집트의 군사를 막다가 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여호야김 시대까지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유다의 잘못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벌, 그러니까 재앙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재난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재난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책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재난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또 기대하시느냐 하면 아마도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돌이킨다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애굽 왕의 손에 전사하게 되고, 동생은 그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그 애굽에 대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은 이상하게도 애굽을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말씀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칼을 주셔서 모든 나라가 다 유린당한다, 이 말씀을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과연 여호야김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지요. 4절로부터 6절은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 내용이 등장하죠.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5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6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부탁한 것은 금식일에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라 라고 한 것이고요. 또 바룩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이 말씀이 들리도록 뚜렷한 목소리로 전달하는 그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금식일에 성전에 있다는 것은요, 진짜 신앙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금식일은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날이거든요. 그때 온 사람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진짜 신앙인들,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6절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내린 명령 내용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본문은 7절, 8절인데요. 이 명령을 바룩이 순종합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이것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자 8절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8절 말씀을 보니까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탁한 대로 이 성전에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낭독했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다 낭독했다라고 하는 것이 7절 다음에 등장하니까 바로 연결되어 있는 행동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바룩은 이 명령을 거의 1년 뒤에 지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9절에서부터 등장을 하는 것이죠. 9절, 10절은 바룩이 첫 번째로 순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9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드디어 금식이 선포되었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는 4년이었고 이제 5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때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총체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심판이 바벨론임을 말하는 때도 바로 여호야김 제5년 9월 때의 일이었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만나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탁한 그 날이라 생각했던 바룩이 부탁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10절,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룩이 부탁받은 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서 순종하느냐 하면 사반의 아들 그러면서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 가문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제사장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 서기관이었던 그마랴의 방에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낭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다 사람 전체의 의미라기보다는 반드시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탁을 따라서 순종했다 하는 내용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에는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가 바룩이 전달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방의 주인인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는 그 방에서 바룩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다라고 소개하지요. 그러니까 금식일에 성전을 찾아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이 미가야가 이 말씀을 다 듣고는 12절 말씀해 보니까 왕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왕궁 안에 있는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모든 고관들이 다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관이 다 있었다는 말도 모든 행정관리들이 다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동시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예컨대 이 미가야의 아버지인 그마랴도 그 방에 있습니다.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도 그 방에 있었지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가야는 그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달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14절로부터 17절에는 이 고관들이 바룩을 불러서 예언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4절,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정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16절,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17절,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그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고관들이 여후디라고 하는 사람을 바룩에게로 보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거 아니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가지고 왔을 때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낭독하라. 그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말씀을 다시 듣는데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 사이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의 충격과 이 충격뿐만 아니라 서로가 느꼈던 공감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장난이 아니다, 이 말씀이 참 심각하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던 것 같고요. 동시에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약속도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저절로 깨닫게 되어진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은 왕에게 반드시 전달해야만 되는 말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신생국가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저 바벨론이 단지 한 번 공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을 그 바벨론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이 되니까 나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반드시 알아야 될 말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 바룩이 전하여 준 이 말이 어떻게 바룩의 손에 들어갔고 두루마리를 가지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내용이 17절에 등장을 하지요. 그만큼 이들은 이 예언의 말씀 앞에 매우 긴장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들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8절, 19절 내용입니다. 18절, 19절 내용에는 바룩의 대답이 등장을 하고요. 이어서 고관들의 조언이 등장을 합니다. 18절,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우리는 18절 말씀에서 선지서들이 어떻게 오늘까지 남겨지게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책으로 기록했고
두루마리로 옮겼고 그리고 토기에 보관하여서 오늘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다 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어서 다시도 읽게 되어지고 다시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바룩의 대답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19절,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을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고관들의 대답이 왕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고관들은 왕에게 알리게 되면 왕이 이 말을 심각하게 듣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제 가운데 앉으면서 가슴을 치는 그런 결정을 하기보다는 누가 그런 불길한 말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잡아들이라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은 바룩에게 이야기하기를 숨어라, 예레미야도 함께 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잡혀있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몰래 풀어줄 테니 소리 소문 없이 숨어라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관들이 보기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는 그들의 평가가 여기에 보이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정도로 다시 살펴보자 합니다. 먼저 3절에 보니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징계를 내리실 때 죽으라거나 밉다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뜻으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진리로 옳은 곳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또는 유다에게만 행하신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이 말씀이 등장하지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혼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신 것이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혹시 혼내시거나 하나님께서 혹시 누르거나 하나님께서 때로 엄히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선한 대로 이끌기 원하시는 거구나. 나를 아들로 성장시키기 원하시는구나 깨달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말씀대로 변하고 돌이키고 선한 길로 돌아섬이 있는 우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9절 말씀에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낭독만 했을 뿐이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낭독의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처럼 그 앞에서 금식하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밀쳐두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지겹게 여기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 앞에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법이지요. 하나님 앞에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은 고관들의 이야기지요.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을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지요. 예견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바룩에게 예레미야에게 충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일 본문에서 살피겠습니다만 이들의 예견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고를 들었던 바룩과 예레미야는 목숨을 연장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편안하거나 걱정거리가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하는지라 넘어질 일도 많고 고민할 일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주시고 넉넉하게 감당할 만한 능력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함께 붙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